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8장 말씀을 가지고 모압의 최후 3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로 39절 말씀인데 38절을 봅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파멸과 길헤레스의 주민들로 인해서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했습니다. 모압의 재물들이 모두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슬피 울며 애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그렇게 깨뜨리셨고 모압은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길 헤레스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풍요를 누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모든 재물에 관심을 쏟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고 그리고 꿈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유가 있죠.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은 단순한 그러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또 이해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돈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돈이 많으면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못생긴 얼굴도 잘생겨 보입니다. 후광 효과 때문이죠. 얼굴뿐만 아니라 돈만 많으면 나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또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그 누구라도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통장에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그토록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살면서 늘 고민은 한 달을 어떻게 넘기느냐였는데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근근히 한 달을 버텨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한 달을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에 묶여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신기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놀라기보다는 그러려니 하는 거죠. 20년 넘게 이런 나와 살아준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인데요. 여전히 돈은 없지만 저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재물이 헛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원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은 깨뜨려 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그릇도 마찬가지죠. 깨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압은 잘못 만들어져서 혹은 사용 가치가 없는 그릇처럼 깨뜨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와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부서졌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조롱과 놀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 찬장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릇들 가운데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매일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그릇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쓰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그러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더러워져 쓸모가 없어진 그릇이 있다면 고민 없이 깨뜨려 버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한 그릇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임새도 있고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하나 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비전과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과 포타여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다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고 깨뜨려 버릴 뿐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0절로 47절 말씀인데 42절을 봅니다. 모압이 자만하였으므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세 가지를 경고하셨는데요. 첫째로 40절로 41절 모압의 성읍들과 요새가 함락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성읍을 점령하여 산성들은 함락당하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던 모압의 용사들은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두 번째 42절로 44절 멸망한 모압은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인데요. 함정과 올무에 빠진 들짐승이 벗어날 수 없듯이 무서운 일을 피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45절로 46절 모압이 파멸되어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수기 21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헤스본의 옛 노래를 인용하면서 모압의 요새인 헤스본으로 도망한다고 해도 헤스본 성과 시온의 왕궁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정수리와 살적을 살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에 빠진 결과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눈여겨볼 말씀은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했다는 건데요. 자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별 볼일 없던 사람도요.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죠.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성공하자 재물이 많아지자 기도를 쉬고 슬슬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 눈에도 거슬리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의 자만을 꺾으시고 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목동이었던 때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감사함과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성공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자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